이제는 영으로 기도하는 방언, 영으로 기도하는 방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언에 대해서 설교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죠. 근데 저는 내가 난 나중에는 무조건 해야겠다. 방언에 대해서 어찌됐건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로 주신 건데 이거를 그냥 요즘 추세는 어찌됐건 다 거짓말이에요. 요즘 추세는 방언도 이제 멈췄어요. 방언도 끝났다고 가르쳐요. 제 나이 또래 목회자들은 거의 다 방언은 끝났다. 그 의미가 없다. 이제 그렇게 가르치는데 저는 그렇게 성경에 어찌됐건 하나님이 기록해 놓은 데가 방언은 끝났다. 그러면 성령의 은사가 끝났다고 가르치는데 그러면 성령의 은사가 다 끝났습니까? 내가 물어봤더니 다 끝난 건 아니래요. 그럼 뭐가 끝났습니까? 방언 통역, 귀신 쫓는 거, 병 고치는 거. 이 네 가지는 끝났대요. 그러면 네 가지는 끝나고 나머지 은사는 살아있습니까? 살아있대요. 아니, 그럼 성령님이 은사를 걷어가시려면 전부 다 걷어가셔야지. 왜 선별적으로 네 가지는 걷어가시고, 네 가지는 남겨두시고. 그러니까 논리가 굉장히 빈약한데, 어찌됐건 지금 제 나이 때 목사들 안에서는 방언의 설교가 거의 안 나오죠. 근데 저는 꼭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어서 오늘 하고 한 2주나 3주, 수요 예배 때 그렇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 유럽에 많은 교회를 세우죠. 근데 그 많은 교회 중에 성령의 다양한 은사가 나타난 교회가 이제 고린도 교회가 유일하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유일하게 고린도 교회만 은사가 나타난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성령의 은사를 많이 기록을 해놨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만 성령의 은사들을 많이 기록해놨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고린도 전후서를 제외하고 성령의 다양한 은사를 기록하고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밖에 없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는 보편적이다 볼 수 없다. 성령의 은사 자체가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에만 주신 독특한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만 은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록해놨기 때문에 다른 서신서에서는 은사를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은사 자체가 고린도 교회 안에서만 주신 독특한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이 성령의 은사는 모든 교회에 적용할 수 없다라는 게 오늘날 하나의 이론이에요. 그런데 제가 아까 이렇게 찬양을 부르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우리가 재림에 대한 찬양도 하잖아요. 그런데 모든 서신서에 다 재림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어느 성경에는 재림에 대해서 뭐 데살로니가 같은 말씀에는 재림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해 놓았지만 다른 서신서에는 또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은 성경도 있어요. 그러면 재림의 은혜가 보편적인 게 아닌 게 되나요? 제가 아까 찬양 부를 때 그게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 재림 어느 성경에는 재림이 있고 어느 성경에는 재림에 대한 내용이 없으니 재림의 은혜도 보편적인 게 아니라 특수하게 몇몇 사람이 누려야 되는 은혜입니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재림은 모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다 누려야 될 마지막 은혜죠. 그러면 성령의 은사도 마찬가지래요. 고린도 교회에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교회에 적용할 수 없다. 고린도 교회에만 주신 하나님의 독특한 은혜이자 은사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 교회에만 적용된 독특한 은혜이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성령의 은사가 다른 서신서에 기록되지 않은 이유는 첫 번째, 그 당시 성령이 역사하시면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은 너무 보편적이고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너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굳이 기록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능력을 행하시면 그 교회 가운데 성령의 은사가 나타난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굳이 이것을 다른 서신서에서는 기록할 필요가 없었다.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고치셨다라는 말씀이 있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병자도 고치시고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고친 병자와 귀신을 내쫓은 그 사람의 숫자가 헤아릴 수가 없죠.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고쳐준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질병도 고침받고 귀신도 쫓아내는 역사를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을 다 고쳐주셨다고 해서 그 모든 내용을 성경에 다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몇 사람에게, 몇 동네에게, 몇 동네에서 몇 사람에게만 특별하게 하나님이 기록할 사건들만 성경에 기록해 놨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만나서 질병을 고친 사람들이 다 성경에 기록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다 기록을 안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치유의 역사, 어떤 사람을 예수님이 질병에서 건져주시는 역사가 그 몇 사람만 누리는 독특한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지만 특별히 기록해야 될 상황만 성경에 기록을 해놓은 거지 이게 독특한 은혜였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방언 은사도 마찬가지죠. 성령의 은사도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서는 다양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났지만 그게 일반적으로 나타났지만 굳이 너무 당연했기 때문에 기록할 필요가 없어서 다른 서신서에는 기록해 놓지 않았다라고 접근해도 무방하다라는 거예요. 꼭 거기에만 기록되어 있으니 거기에만 해당되는 은혜라고 봐야 된다면 역으로 생각해서 이미 보편적이고 너무 일반적으로 은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굳이 기록할 필요가 없었다. 모든 사람이 다 누리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에서 필요한 사람들만 병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필요한 사람들만 필요해서 적어놓은 거지 이게 뭐 일반적이지 못해서 그렇게 기록해 놓은 건 아니다. 우리가 한번 접근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냥 일반적이기 때문에 굳이 다른 서신서에서는 기록하지 않았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고린도 교회에서 성령의 은사를 그러면 유별나게 자세하게 집중적으로 기록한 이유는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은사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는 과정에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집중적으로 은사를 바울이 기록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은사로 막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은사로 인하여 분쟁이 일어나지도 않고 다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바울도 집중적으로 그렇게 은사에 대해서 기록할 필요가 없죠. 다른 서신서에서도 은사가 활발하게 움직였지만 별다른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기록을 안 해놓은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서도 은사로 인하여 분쟁과 분열이 안 일어났다면 바울도 굳이 그 얘기를 꺼낼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의 은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이유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집중적으로 기록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우리가 또 역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미취학의 비율이 높은 티베트에서는 초등학생 이렇게 학교 들어가는 미취학 학생들이 너무 많대요. 뭐 전체 통틀어면 뭐 45%까지 간다는데 거기에서는 학교에 입학하지 않는 숫자가 뭐 2명 중에 1명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아요. 둘 중에 하나는 어차피 학교를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기사화 시키지도 않고 뉴스에도 보도도 안 돼요. 학교 안 들어가는 게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입학할 나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소재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뉴스에 나와요. 어느 대전에 누구의 어떤 학생이 8살짜리가 학교 들어갈 나이가 됐는데 학교에 안 갔다더라. 근데 소재가 파악이 안 되더라. 9시 뉴스에도 막 나와요. 왜요? 우리나라에서는 문제가 되거든요. 티베트에서는 문제가 안 되니까 굳이 거론을 안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거론을 하는 거예요. 은사도 마찬가지죠. 고린도 교회에서 왜 이렇게 유별나게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을 기록해놨냐? 문제가 돼서 그래요. 다른 교회에서는 문제될 거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방언을 하고 통역을 하고 예언을 하고 이런 게 너무 자연스럽게 문제없이 흘러갔기 때문에 다른 교회에서는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었지만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문제가 됐기 때문에 해결하는 과정에서 기록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만 은사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교회만 유별나게 막 몰빵해 줬다는 듯이, 은사들을 고린도 교회만 부어주셨다는 듯이 고린도 교회에서만 누렸던 특별한 은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오늘날 그렇게 흘러가요. 이거는 고린도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이 부어주신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은혜였을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예수 믿는 모두에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만 나타난 은혜였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하는데, 꼭 그렇게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고린도 교회에서 은사에 대해 집중적으로 기록한 이유는 거기서만 나타난 독특한 은혜였기 때문에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 은사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 당연히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역사였는데, 유독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은사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것을 바울이 해결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은사를 집중적으로 기록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왜 고린도 교회에만 은사가 기록되어 있을까? 이게 해답이 되죠. 어떻게 한쪽만 생각하고 이쪽은 생각 안 하는 건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한 교회에만 그러면 우리 만약에 하나로 교회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하나로 교회 안에서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까? 아니, 저희 다른 교회는 성령이 역사 안 하셔요? 그 교회도 성령이 계시고 우리 교회도 성령이 계신다면 동일하게 성령의 능력과 역사는 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한 성령이 그 성령의 필요에 따라 성령의 뜻대로 나눠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이곳에도 성령이 함께 하시면 여기서도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다른 교회에서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교회에서도 성령의 역사와 능력과 은사들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모든 교회에서 역사하는 것이다. 한 교회에서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오늘 방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 먼저 은사라는 것은 성령이 필요에 따라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은사의 근원 자체가 성령이 필요에 따라 나눠주시는 것.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은사의 근원은 성령이고, 성령이 필요에 따라 성령이 그의 뜻대로,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 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비롯해서 모든 은사는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꼭 방언을 비롯해서 모든 은사를 거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사람이 만들어낸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방언은 마귀가 주고 귀신이 준 것처럼 얘기해요. 여러분, 그거 있어요. 솔직히 어둠의 영이 주는 방언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단들도 방언을 해요. 그건 100% 악한 영이 주는 거죠. 그런데 내가 예수를 확실히 만난 자, 내가 예수를 분명히 믿는 사람들은 귀신이 주는 방언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 괜히 쓸데없는 얘기 해가지고 나는 귀신이 주는 방언 받을 수도 있으니까 방언 안 받을래. 왜 두려움을 줍니까? 성령이 나눠주시는 건데. 그 방언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마귀가 주는 것도 아니고 정신적 혼미함으로 인하여 착각을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이단이 먼저 방언을 사용했는데 이거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목사님들 중에서 초대교회가 생기기 이전부터 방언은 역사했다. 그래요. 악한 영은 있으니까. 사단마귀 귀신들도 있으니까 초대교회가 예수님이 오기 전부터 이단들도 방언을 했겠죠. 근데 그들의 주장 논리 자체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성령이 오시기 전부터 사이비들도 이단들도 방언을 했다. 그런데 그게 초대교회에 와서 그것을 교회가 따라서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적용하면 이단이 기독교를 공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다 열어주는 거죠. 그런 논리라면 우리는 성경만 따라가면 돼요. 방언의 근원은 성령이에요. 성령이 각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는 대로, 성령의 뜻대로 내가 너에게 은사 줄게 하면서 누구에게는 방언을 주시고, 누구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고, 누구에게는 귀신 쫓는 은사를 주시고, 누구에게는 예언의 은사를 주시고, 성령이 본인의 뜻대로 나누어 주시는 게 은사다. 우리는 이 근원 자체를 놓치면 안 돼요. 근원을 놓아버리고
왜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지고 엉뚱한 걸 가지고 교회에다 접목을 시키냐 이거예요. 옛날에 이단도 했다. 심지어 제가 이런 얘기도 들어봤어요. 참 이게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다 목사들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방언을 할 때 전두엽을 뇌파를 검사하면 방언을 할 때 전두엽의 상태와 간질병이 간질할 때 전두엽의 상태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을 하면 안 돼. 지금 제가 하는 얘기를 어디 저기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다 목사들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방언을 하는 전두엽 뇌파 상태와 간질해서 발발발 떨 때 뇌파 상태가 똑같다. 그래서 우리는 방언하면 안 된다. 참 답답해. 그 성령이 주신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거나 내가 안 믿어진다고, 내가 인정할 수 없다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귀신 들려서 말도 못하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쳐주시죠. 그 많은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라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그때 바리새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이거는 뭐 하나님의 능력도 아니고 뭣도 아니다. 이거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저가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냈는데 바리새인들은 그냥 예수님 자체를 인정하기 싫은 거죠. 그게 정답이에요. 내가 안 믿어지니까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저거는 하지 말아야 될 말. 저거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에 불과하다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몰아갔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내가 안 믿어진다고 해서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죠. 근데 요즘에는 은사에 대해서 얼마나 말을 함부로 하는지 몰라요. 내가 인정하기 싫은 게 있지. 이성적인 판단으로 인정하기 싫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 성령의 은사의 자체, 성령의 은사의 근원은 성령이시다. 성령이 나눠주시는 것이지 사람이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어디서 끄집어 가져온 가서 뭐 혼란을 일으키는 것도 아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은사로 주신 것이다. 그래서 방언은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이 방언은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게 방언이에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방언의 은사는 성령이 주신 건데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들이 방언,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는데 그들이 막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120명이 술에 취해서 막 혀를 나불거린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임재하신 성령님이 그 120명의 혀를 주관하신 거예요. 그래서 혀를 떨게 하심으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이야기한 거죠. 방언은 혀를 떨게 해서 나오는 소리예요. 방언 자체가. 그래서 저는 동조하지 않지만 막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방언을 쉽게 받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혀를 성령님이 주관하시도록 맡겨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그거를 방언의 은사를 받게 하려고 굳이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예를 들어 막 이래요. 하나님 저에게도 방언을 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이 혀에다가 힘을 잔뜩 줘요. 하나님 저에게 방언을 주세요. 이런 사람은 절대 방언 못 받아요. 이해되세요? 방언은 혀를 이렇게 성령이 떨게 하셔서 나오게 하는 기도인데 내가 막 내 혀를 주관해서 하나님 방언을 주세요. 그러면 절대 그 사람은 방언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기도원에서 막 자주 썼던 얘기가 뭡니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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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계속 시키면 방언이 터진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혀를 본인이 주관하지 말고 좀 부드럽게 할렐루야는 방언 이렇게 발음이 부드럽지 않습니까? 부드럽게 해서 성령의 방언의 은사가 쉽게 임하도록 또 기도원들이 또 그걸 가르쳤어요. 굳이 안 해도 되는 걸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가르친 거죠. 근데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성령이 누군가에게 방언을 주시고자 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면 내가 막 안 받으려고 몸부림쳐도 혀가 떨리게 돼 있는 거예요. 성령의 주관으로 인하여 방언을 그렇게 받는 거죠. 그래서 방언이라는 것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게 방언이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들 중에는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참 기가 막힙니다. 방언이 그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기, 다른 언어라는 거예요. 방언이 다른 언어가 맞긴 맞아요. 근데 무슨 언어인지는 모르죠. 분명히 이 땅에 있는 어떤 언어일 수도 있고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언어일 수도 있죠. 언어가 맞기는 맞아요. 그런데 방언이 언어라는 이유로 목사님들 중에는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I am a boy. 제가 지금부터 방언을 해보겠습니다. I am a boy. I am a student. 영어를 막 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방언을 했대. 진짜 그게 방언입니까? 그게 지금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게 하는 게 지금 방언이에요. 본인이 지금 영어를 한 거지. 그건 방언이 될 수 없잖아요. 근데 방언은 그렇게 해서 방언이 아니라 진짜 성령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게 방언이다. 그게 방언이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말을 했을 때 그 방언의 구체적인 내용은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혀떨림으로 막 하긴 하지만 그게 막 뭐 혀장난이 아니라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를 모르는 목사님들이 봤을 때는 뭐 장난치는 것 같겠죠. 그러나 그 방언은 내 영이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영의 기도가 방언이에요. 근데 뭣도 모르고 아이뭐 보이하고 있으니 그 아이뭐 보이가 하나님 나는 소년입니다. 그게 기도입니까 그게? 진짜 억창이 무너진다니까요. 그리고 14장 2절에도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영으로 그 비밀을 말합니다. 방언은 내 영의 기도인데 내 영이 영의 비밀을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는 게 방언이에요. 그래서 이 방언은 나도 못 알아듣고 사단조차도 못 알아들어요. 내 영이 비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은 사단도 몰라요. 악한 영도 몰라요.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방언으로 열심히 했을 때 내 영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이다.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영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방언이다. 그래서 이 두 말씀을 합쳐서 생각해 보면 방언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내 영이 비밀의 내용을 기도로 올려드리는 것인데 그 비밀은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 내 영이 비밀의 내용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리는 것이 방언이다. 이게 방언이에요.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근데 이 방언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치부해버려요. 그래서 방언은 우리 영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방언이고, 그래서 본인도 방언을 하지만 본인도 몰라요.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지만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사단도 몰라요. 그래서 내가 하는 방언의 내용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통역의 은사를 또 받아야 돼요. 통역의 은사. 고린도전서 14장 13절.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이거는 통역도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신다. 그런 건 없어요. 여기도 보니까 방언으로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방언으로 기도할 줄 아는 사람들은 통역하기를 하나님 내게 통역의 은사를 주세요라고 기도 또 하라는 거예요. 그놈이 하나님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통역의 은사를 받으면 내가 하는 방언이 어떤 내용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가 정상회담을 보더라도 각 나라의 대표들 옆에 누가 서 있습니까? 통역자들이 서 있어요. 만약에 통역자들이 서 있지 않으면 뭔가 막 주고받기를 하는데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몰라요. 통역을 하는 자가 그때그때 통역을 해줘야 돼요. 그 통역하는 자가 아니면 요즘에는 인이어 끼우고 있죠. 그래서 여기 이거를 끼우고 있으면 그냥 동시통역으로 바로 통역이 들어가잖아요. 이게 바로 통역이죠. 방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은사를 주셔서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통역의 은사를 받지 않으면 내가 2시간, 3시간을 기도해도 뭔 기도를 했는지 전혀 몰라요. 하나도 몰라요. 그래서 통역을 받아야 우리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다. 근데 이 통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통역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막 각국 정상들이 모여서 하는 통역과 방언의 통역과는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What's your name? 하면 What's your name? 통역해봐요. 이름이 뭐면 알겠네. 오케이. What's your name? 하면 이름이 뭡니까?
My name is 장세훈, My name is 장세훈 하면 내 이름은 장세훈입니다. 이게 통역이 옆에서 들어가 주잖아요. 그런데 방언의 통역은 그것과는 달라요. 예를 들어서 방언 통역에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방언 통역을 받으면 어떤 사람은 이게 자 방언을 하면 그 방언이 전부 다 자국어로 들리는 사람들이 있대요. 근데 이거는 아주 스페셜, 특별한 사람들이 있는데 많은 건 아니래요. 어쩌다 한두 명 있대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게 전부 다 자기 말로 다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은 거의 없대. 첫 번째 이렇게 통역을 하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뭐 What's your name 하면 What's your name?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My name is 장세훈 하면 내 이름은 장세훈입니다. 이렇게 통역을 하듯이 방언을 하고 한 문장을 하고 또 통역을 하고 한 문장을 하고 통역을 하고 그런 사람도 있대요. 근데 제일 보편적인 건 세 번째예요. 방언 통역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막 영어를 해서 옆에서 듣고 한국말로 해주고 이런 게 아니라 방언을 막 해요. 방언을 막 하면 그 방언의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를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요. 그게 통역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막 방언을 한 20분을 했어요. 막 했어. 근데 그게 통역이 안 될 때도 있어요. 근데 20분 동안 막 하다 보니까 지금 내가 하는 방언의 내용이 뭔지를 알겠다라고 깨달음이 오죠. 그게 통역이에요. 저도 예전에는 이걸 몰랐어요. 저도 막 예전에는 하나님 내게도 방언의 통역 은사를 주세요 하면 저도 제가 방언으로 얘기하면 이게 전부 다 제 한국말로 다 들려야 그게 방언 통역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에요. 일반적인 방언 통역은 내가 방언으로 막 하면 그게 어떤 기도 내용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 그게 통역이다. 바로 들리는 건 아주 스페셜한데 어쩌다 한 명 있대요. 어쩌다 한 명. 그래서 이걸 요약하면 통역이라고 해서 방언 전체를 통변의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방언 전체를 통역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부분적으로 내가 하는 것을, 내가 방언하는 것을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는지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것. 그게 통역이다. 그래서 막 방언 기도 하시다가 이건 이런 기도 내용 같다라는 마음이 감동이 오시면 그게 통역이에요. 그게 통역이에요. 그러니까 통역을 막 너무 어렵게 접근하면 어려운 거지만 통역의 은사 자체가 그렇게 막 복잡하지 않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신의 방언만 통역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 방언까지도 다 통역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여기까지가 방언 통역에 대해서 제가 아는 수준이에요. 그 이상은 모르겠고, 어찌됐건 방언 통역도 성령이 주신 은사다. 근데 이 통역의 은사도 다 거짓말이라고. 어떤 목사님이 통역을 했더니 그걸 보고 있던 지켜보던 목사님이 저희 거짓말 속으로 저희 거짓말쟁이 저 교회 망해야 된다고, 망해버려야 된다고, 저 거짓말하고 있다고. 아니 본인이 모르면 다 거짓말입니까? 본인이 아니 그러면 차라리 방언의 은사 달라고 해서 경험이라도 해보고 평가를 해야지. 아니 한마디 방언도 기도로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방언을 하고 방언의 은사를 쓰고 있고 통역의 은사를 쓰고 있는 사람을 향하여 거짓말이라고 하면 그게 말이 되나요? 아니 예를 들어서 베이징 만리장성이라도 한 번 밟아본 사람이 만리장성에 대해서 평가를 해봐야죠. 내가 만리장성 가봤더니 별거 없어. 거기 그냥 뭐 돌 몇 개 그냥 받고 오는 거야. 가본 사람이 평가하면 그런가 보다 하겠어요. 맨 만리장성에 대해서 책으로만 본 사람이 만리장성 어쩌고 저쩌고 하면 만리장성을 갔다 온 사람이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통역의 은사도 성령이 주신 은사다. 그래서 방언을 받지 못한 분들이 방언 기도 통역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방언으로 기도하면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니까 방언 통역이 없는 사람들이 방언 기도를 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방언을 함과 동시에 마음으로 같이 기도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 네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니라. 방언으로 기도하는 자는 방언으로 막 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니까 본인의 마음에 맺혀지는 열매가 없어요. 2시간을 방언으로 기도했는데 무슨 얘기인지도 하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마음이
2시간 동안 기도하고 일어나면 공허해요. 마음에 맺혀진 열매가 없어서. 그래서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 자는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그래서 방언을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방언 받은 사람들이 방언으로 기도할 때 빼놓지 않고 해야 될 것이 마음의 기도예요. 생각의 기도. 예를 들어서 제가 입으로는 막 기도합니다. 마음으로는 제가 두 아들을 축복해 볼게요. 우리 두 아들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이들의 앞에 형통케 하시고 손을 대는 것마다 잘 되게 하시고 제가 마음으로 기도할게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영도 열매를 맺고 마음도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할 줄 아는 분들은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반드시 마음도 놓치지 않고 같이 기도해야 돼요. 안 그러면 마음이 떠내려가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것이 방언으로 막 기도하다가 생각은 막 세계 일주를 다녀요. 세계 일주를. 가지 말아야 될 곳도 한번 갔다 오고 막 무슨 생각도 하고 방언으로 막 기도하다가 오늘 저녁에는 뭘 먹을지 반찬도 한번 생각해 봤다가 밥 먹고 목욕탕도 한번 갔다 와보고 그러면 이제 그 시간이 굉장히 공허해져요. 방언은 2시간을 기도를 했는데 그래서 방언 기도하는 사람들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훈련도 같이 해야 된다. 그래 열매가 같이 맺혀지고 2시간을 기도를 해도 그 공허하지 않고 굉장히 만족스럽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방언은 성령이 주시는 은사죠. 이거는 귀신이 주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자기가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성령이 주신 은사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는 게 방언이에요. 그리고 방언은 내 영의 기도고 그 영의 기도가 통역의 은사를 받지 않으면 내가 방언을 하면서도 내가 무슨 말인지를 알 수 없다. 그러나 통역의 은사를 받으면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아 하나님이 이 기도를 지금 시키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방언에 깊게 들어가면 어마어마해요. 제가 막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제가 알지 못하는 제 죄를 회개할 때도 있고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제가 이성길 집사님을 막 축복할 때도 있어요. 박현순 집사님이 사고 나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갑자기 막 기도를 시키길래 방언으로 한참을 했더니 누군가가 사고로부터 벗어나는 은혜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급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막 기도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방언으로 했더니 크게 날 사고가 적게 나서 뛰어넘게 하시는 그런 은혜도 하나님이 방언 속에도 포함되어 있고 그러니까 영의 무궁무진한 기도가 방언 기도예요. 방언은 하나님이 영으로 기도하는 거고 통역의 은사가 없으면 방언은 무슨 기도인지 알 수 없지만 어찌됐건 무슨 기도인지 알 수 없다 할지라도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마음도 같이 기도해야 같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 사람 가운데 그래서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몰아가실 때 방언으로 하루에 2-3시간만 기도해도 평안이 있어요. 삶에 엄청난 평안이 있어요. 그리고 근심이 있죠. 다 우리가 뜻한 대로 뭐가 잘 됩니까? 그러지 않아요. 뭔가 계획을 세워도 자꾸 안 돼. 뭐가 준비하고 있어도 안 되고 잘 안 돼요. 그래서 마음이 불안하고 근심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간절히 기도하면 방언과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해결책이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도 있고 위로도 있고 피할 길도 있어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